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이 어디냐고 물으신 다음에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있다고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이 귀신 들려가리라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버리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지교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어떤 받지 아니하여 가라 하시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수수로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게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주님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새해가 되면 이제 다른 소원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뭐대로 사는 인생이었나요? 목적대로. 네, 그 우리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깊이 있게 만나주시고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이제 다들 소원을 하나씩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또 소원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소원이 있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도 한 가지씩 소원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다 대답할 겁니다. 그 소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소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델로라는 말인데 뭐 하고자 하는 거,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고자 하는 거 아니면 정말 바라는 거, 정말 기뻐하는 게 뭐가 있나요? 건강? 아니면 뭐 대박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결혼 정년기 됐는데 결혼 안 하신 분이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또 막 결혼하는 거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소원이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나무나 혹은 달 혹은 해에게 빌고 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탑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빌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또 세상의 모든 종교도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속임수에 빠져서 이제 어떤 세상 종교에 심취해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여자가 나와서 이제 소원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귀중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 어떤 필요가 있어서 나왔던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 여인과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정말 소원이 뭔지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지, 또 정말 귀한 것이 뭔지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인데, 이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수로라는 말은 시리안,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수로, 시리안, 보니게, 그러니까 포니시아. 그래서 이 여인은 보면 그 혈통이 시리아에 거주하는 그 페니키아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이제 수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이제 나왔거든요. 수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50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이제 도시인데요. 이 이방인의 도시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의 도시에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시에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도시에 들어가시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지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멀리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고 이 여인을 깊이 있고 만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그 먼 지방을 이제 가셔서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죠,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사는 곳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는 일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일일 뿐이죠. 내면에서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작정을 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택정을 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택정을 하셔서, 그래서 정말 어떠한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어떠한 그런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접촉점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실은 만난 것이죠. 내가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벌써 주님께서는 작정을 하시고 이 지역에 오직 이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는 의지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느 때인가 분명히 만나시겠다는 그런 그 예수님의 작정과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은혜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 시점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것처럼, 그러나 여인은 그거를 모르고 아무튼 소문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또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하여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참 은혜요, 복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만 깨달아도 정말 여러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화를 살펴볼까요? 예수님 앞에 다가온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호칭을 잘 살펴보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라삐여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요,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저 남자들은 여자들이 뭐라고 불러줄 때 제일 기뻐요. 그 뭐 막한 주머니 다 헐고 그러죠? 뭐라고 부를 때요? 네? 선생님? 뭐라고요? 오빠라고 부를 때 좋아해요. 다 남자들은. 여자분들도 몰랐어요. 네. 오늘 집에 가서부터
오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들이요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다 사줘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통하는 남편들 데리고 와요. 제가 교육시킬 테니까. 예, 아무튼 이 호칭은 중요한 건데 예수님한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불렀죠.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불렀어요. 남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들었든지 아니면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든 간에 이 여인은 처음 보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불렀으면 사람이라는 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묵묵부답이에요.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자기를 정확하게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이상하죠?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때는 교회에 오면 아니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아니면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간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고 또는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불렀어도 주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묵묵부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세상에 소설책의 주인공이 나올 정도로 주인공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사는 어떠한 교회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한 1년쯤 돼서 제 방에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셔서 저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제 삶은 어려울까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네 그렇지요 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있어요. 아, 참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얼마나 참 행복했고 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나서서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빨리 저 여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예수님. 아, 저 여자 귀찮잖아요. 저 여자가 원하는 거 들어줘서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이런 뜻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 예수님,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 들어온 것도 유대인들이 알면 뭐라고 그럴 텐데 아, 남녀가 유별한데 저 여자가 막 저렇게 샘대를 띄면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보면 유대인으로서 막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다닌다고 그렇게 또 손가락질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소원이나 들어주시고 빨리 보내요. 귀찮아 죽겠어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한 여인이 그렇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고 제자들도 저 여자 소원이나 빨리 들어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도 안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매몰찬 듯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목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목자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목자이지 나는 다른 거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목자일 뿐이다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는 저 여인은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저 여자가 뭐라 그러든 난 저 여자하고 상관없고 저 여자의 병을 고쳐주지도 않을 거며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편가르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말씀을 좀 더 들어보세요. 나는 소원이나 들어주고 나 몰라라. 저 여자가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거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온 목적이 아니다. 나의 온 목적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소원이나 들어주고 그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저 여자 귀찮게 하니까 빨리 소원이나 들어주시고 보내세요. 이것이 아니고 나는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소원이나 들어주고 그냥 보내는 목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양을 돌보는 목자라는 거예요. 나몰라라 방치하는 목자가 아닌 구원시키는 목자, 헌신적으로 전적으로 돌봐주는 목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목자. 저 여자도 양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도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자가 그냥 병이나 고쳐주고 너 갈 대로 가라 잘 가라 하고서 그거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가 정말 양이니까 잃어버린 양이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여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져 나온 저 양, 저 불쌍한 양, 저 양을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여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끝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기필코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여보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주도권이 이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때로 예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을 기필코 사랑하셔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우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이제는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로 이 여자는 들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이방인 여자고 저분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으니까 나를 안 도와주겠구나 이렇게 여자는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절을 했다는 말은 정말 자신의 소원을 간청했다는 뜻이거든요.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매몰찬 그런 비수를 던져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방인이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를 하셔서 개로 비유를 하셔서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인 자신은 유대인의 떡인데 너는 왜 이 떡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니 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를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매몰찬 대답을 통하여 끄집어내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떡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떡.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라는 그런 비유를 들면서 자녀의 떡을 씌워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매몰찬 말씀 속에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너의 소원 그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생명 대신 생명의 떡인 내 자신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같이 보세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찢은 내 육체다. 그러면서 떡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녀들과 개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짝 다른 말을 끄집어내시는데 떡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떡. 내가 생명의 떡이야. 떡을 먹어야 돼. 그래서 떡으로 꺼내시는 거예요. 병이나 낫게 하고 보내면 이 여인의 딸은 낫겠지만 또 이 여인은 소원은 이루어졌겠지만 영생은 얻지 못하므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와달라는 여인에게 떡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이 여인은 자신을 개로 여기면서 그래도 부스러기 떡이라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떡을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간구를 했는데 이제는 저는 개인데 부스러기 떡이라도 주십시오. 떡이라도 주십시오. 소원이 바뀐 거예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스러기 떡을 주십시오. 당신을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먹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 떡에 대한 소원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떡을 주십시오. 생명의 떡인 예수, 영생의 떡인 예수, 이 예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말한 여인에게 믿음을 이끌어내시고 믿음에 대한 간절함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대야 이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대답을 딱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소원이 바뀌어서 뭐가 됐어요? 믿음. 같이 따라서 합시다. 소원이 바뀌어서 믿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에는 주여 저 술세 시켜주세요.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저 병나게 해주세요. 저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 소원으로 딱 기도를 했는데 이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주도권을 끊으셔서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그게 원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나를 만나야지 네 소원이나 이루어지고 나물라라는 그런 난 목자가 아니야. 나는 너의 목자야. 나는 너의 목자야. 나는 너를 기필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고 너를 기필코 구원의 반열로 들여보내줄 거야. 네 소원이나 들어주고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너는 분명히 믿음을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다운 목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여 생명의 떡인 저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소원이 큰 겁니까? 믿음이 큰 겁니까? 소원. 믿음.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소원이 큰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 믿음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이 믿음을 깊이 있게 넣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인에게 냉담한 것처럼 하셨지만 주도권을 가지시고 너에게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건 믿음이야. 정말 필요한 건 믿음이야. 하면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보다 믿음이 중요하고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소원이나 들어주고 그래 잘 됐지 이제 잘 가라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소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와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해설을 봅시다. 해설이 없으면 안 되죠? 해설이 뭐예요? 그 시로부터 나으니라. 같이 해보시죠. 시작.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 말씀을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제는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냥 해한테 빌든지 달한테 빌든지 나무한테 빌든지 곰한테 빌든지 산에 올라가서 빌든지 그렇게 빌고 나 이제 대박 터졌으니까 땡 인격적 변화도 없고 삶의 모습도 없고 그냥 내 소원이나 이루어졌으니까 됐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내 배부르니까 만족하다.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주님의 원함이고요 주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될 때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독교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것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 여자를. 여러분과 제가요 소원이나 이루어주고 그리고 주님과 내가 담쌓고 사는 거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소원은 나중 일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영생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참다운 소원이고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올해 여러분과 제가요 소원 많잖아요. 소원 기도하세요. 소원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소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시편 28편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믿음의 고백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뭐만 좋아할까요? 우리는 뭐만 좋아할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병이나 낫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왜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왜 또 때로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왜 때로는 이렇게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는데 그 문제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소원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미닝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소원이 있느냐? 내 뜻이야. 그게 내 뜻이 있어. 네가 어떤 소원이 있지, 네가 어떤 간구하는 게 있지, 네가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있지, 그거 내 뜻이 있어. 거기서 내 뜻을 만나야 돼. 이 여인이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그 속에서 믿음을 끄집어내시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주여 저는 이러한 눈물 짓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런 심각한 그런 저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너를 끄집어내겠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요, 아픔이 있어도 감사하고요, 고통이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기필코 나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37편 4절에서 1절 보십시오. 그 소리를 읽어서 읽으세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결단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결단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으셔서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날 끝까지 끌고 가시고 끝까지 붙들어 가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주여 주여 하면서 문제도 나오고 아픔도 나오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 눈물 지으면서 내 이렇게 귀한 소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해도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깊이 있게 더하시고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이름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나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특별한 찬스인 줄로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 큰 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한 번 더 이 말씀 받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